우리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될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평화의 왕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축제 날이에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셔요?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로 인식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보다 그거보다는 크리스마스 그냥 하나의 공휴일,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나 또 연인 관계는 산타클로스, 또 선물 주고받는 그런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의미를,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너무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키워드로 말씀을 하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큰 선물이고 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중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또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이 기쁨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어떤 재미나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생긴 이 참된 기쁨은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진정한 희망의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 진정한 희망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일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1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란 메시아를 뜻하죠.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구원자를 뜻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던 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져다 주기에 기쁨이 되는 소식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인격적이에요. 인카운터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이후 새로워졌으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다 새로운 삶을 살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인생 전체의 목적과 방향이 변하잖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전에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저 먹는, 그냥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멘. 또한 사마리아 그 여인을 보십시오. 또 소경 바디오메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생애 최초로 기쁜 날이 되었어요. 아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그날 큰 기쁨이 가득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생기셨나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새롭게 변화되어 참된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이번 성탄절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참된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회복하시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기쁨.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화평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옆 사람 보고 좀 인사 좀 하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이름을 얘기하려다 말았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평안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다툼과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 싸움과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계 역사를 보면요, 그 속에 싸움과 전쟁이 있고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화목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워야 할 이 가정에서조차 평화롭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화롭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이에요. 오늘 이 평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나누기 원하는데, 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평화가 실종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에 그 코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는요, 어떻게 하시죠?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래서 이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흙으로 만든 도자기라면 여자들은 뼈가루로 만든 도자기, 본차이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아까 2부 때는 되게 재미있었는데, 어른들은, 이 청년들은 아직 본차이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남자들도 몰라요, 잘. 남자분들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본차이나. 네, 이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부부는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라,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아담에서부터 하와가 나와서 부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 즉 사랑으로 평화를 누리려 하는데 인간이 계속 평화를 누렸을까요? 아쉽게도 평화를 누리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아담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기뻤으면,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깨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일이에요.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에덴 동산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불순종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죄 때문에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단절로 끝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단절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단절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불순종이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겠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열매를 왜 먹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12절에 아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쁨과 찬양을 하던 아담이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와는 또 어떻겠습니까? 속상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 갈등은 다음의 대회에 이어서 더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서 또 볼 수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더 기뻐 받으시잖아요. 그랬더니 가인이 질투해서 아벨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형제 간의 이 엄청난 관계의 단절,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그 이후로 인간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나 관계의 단절을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우리의 가정 안에도 갈등과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문제와 아픔들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모든 것이 뭐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한 갈등과 문제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관계에서도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평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관계의 단절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 속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에 허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만드사 갈등하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이것이 둘이 되어버린 것, 원수가 되어온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사건. 원수의 관계였다가 다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아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화목시켜 주셨다. 죄로 인해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시는 우리 복된 상감교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는요, 천사들의 노래 속에 나오는 이 평화라는 말, 이 샬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그냥 평안, 화평, 이것을 포함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행복, 건강, 번영,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것을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런 평화가 어디에 있냐면, 이 평화는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것을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나타나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고 나면 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르게 표현하면 평화의 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루할 정도로 조용하기만 하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이런 평화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나라죠.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오는 나라, 또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21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애통하는 일, 곡한 일, 원통하는 일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그 평화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평화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현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불안하겠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과 건강과 안전과 번영과 인간 세상의 그 어떤 좋은 수식으로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지금 이 현실과 상황 속에 그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감수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히 감수하고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큰 슬픔 중에서도 오실 그 소망을 갖고 그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면 우리는 정말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나라를 여러분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길 원해요. 우리는 평화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평화의 나라가 나중에 주림 재림 때 온다면, 우리가 죽고 나서 온다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평화롭지 못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완성이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갖는 것처럼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이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과 평화라는 것은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화롭지 못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 평화를 부분적으로나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 온전히 내가 전인격적으로 굴복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참된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평화는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해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다른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회복돼서, 첫사랑이 회복돼서 그러므로 인해 기쁨의 희락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이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열매가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은 즉 성령으로부터 맺게 되는 열매, 성령님과 관계를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과의 교제, 그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주님과의 그 소통과 친밀함 속에서 평화롭지 못한 이 세상의 삶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구원을 먼 미래적인 것으로만 내다보고 이 현실 속에서 그냥 미래를 생각하며 그냥 마냥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한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평화에 대해서 예화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얼마 차이로 안 돼서 형이 있었죠. 친구도 아니고 그냥 형이라고 할 때 좀 억울함이 있겠죠. 그렇죠?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차자에는 장자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뭘 했어요? 그 형의 장자, 그 명분을 빼앗았죠.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 결과 형인 에서와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은 너무 심각해서 동생을 죽이려는 그 사태로 발전하죠. 그래서 몸을 피하고 이탁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갑니다. 가는 도중 너무 피곤해서 도중에 잠을 청해요. 그곳이 베델이죠.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생겨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요, 부모님으로부터만 들었던 하나님을요, 지금 그곳에서 생생하게 체험하며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그런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후에 외삼촌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곳에서 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몰라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해서 야곱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요. 여러분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속였어요. 2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외삼촌의 양을 임의대로 잡아먹거나 훔친 적이 없어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성실하게 일을 했고, 자신이 목자로 이 생활하는 동안 외삼촌의 양이 들짐승들이 찢어 먹어 버리면 자기의 것으로 보상했어요. 그것도 외삼촌에게 말했을 때 외삼촌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 교활한 자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가진 믿음이라 하는 것은 인격적인 변화를 수반한 그런 믿음이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야곱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몇 번 당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좋아, 두고 봐, 내가 복수하겠어 하고 뭐 돈을 꼬부치든 뭘 훔치든 뭐 내 거를 챙기겠죠. 그렇죠? 그러나 야곱은 그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미 변해서 외삼촌을 속이거나 착취하려거나 또 손해를 끼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 새롭게 변화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믿음대로 살았는데 20년 동안 내가 손해보고 속임당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화가 나서 분통이 나서 암덩어리가 이미 생겼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대안을 찾은 것이 아니라, 착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에 개입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2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침내 개입하는 장면이 나오죠.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외삼촌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외삼촌 것을 하나도 훔치지 않고 자기가 번성시킨 것만 가지고 이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도망간 이 야곱을 쫓아
이제 라반이 쫓아갑니다.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가요. 야곱을 쫓아가는 이 라반, 좋은 의도로 쫓아갔을까요? 아니죠. 쫓아간 이유는, 형제를 거느리고 쫓아간 이유는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겠죠. 이제 조금만 가면 따라잡을 만한 거리입니다. 근데 라반이 그곳에서 잠을 자요.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장 24절에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한마디로 너 야곱 건들면 죽어.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요. 하나님을 지금 만난 라반이요, 너무 겁을 먹어서 이제 자신의 조카인 야곱을 만나게 되었을 때요, 사실대로 얘기해요. 사실 내가 너를 추적해서 그냥 쫓아와서 그냥 두지 않으려고 했어. 너가 그러나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어젯밤 나에게 꿈에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 생각을 접었다. 그 생각을 접었더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코지 하려고 했던 마음을 접어버리니까, 야곱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 마음을 먹으니까 옆에 자신의 딸이죠, 딸에게, 또 손자들에게 그들하고 다 입을 맞추면서 오히려 사랑의 이별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하는 화평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야곱을 보게 되면 이 화평에 관한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오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야곱 자신이 잘못한 게 없어요. 외삼촌이 너무나 잘못했어요. 그런 입장이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멘. 그런데 이거 이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풀어주셨는데, 그 이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무엇입니까? 형 에서와의 문제예요. 지금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와요. 근데 마중이 아니라 무장을 하고 나와요. 이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내 사랑스러운 가족들까지 전부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형 에서가 거느린 병사보다 더 많은 용병을 사서, 재산이 있었기에 야곱이 더 큰 힘을 가져서 상대방이 나를 해코지할 수 없는, 그래서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참된 평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누려야 할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해끼치려는 그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런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처절할 정도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그 약복강에서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죠. 그러면서 환도뼈가 나가도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요구해요? 나를 축복해 달라고 요구해요. 나를 축복해 주소서. 이 축복이 뭡니까? 미래를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몇십 년이 지나도 내가 복이 될 수 있도록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 잘못했습니다. 야곱 쪽에서 잘못했는데, 그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도 상대방이 그 용서를 해도 우리가 그 상대방이 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받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형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나아갈 때, 야곱은 진정 미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죠. 어떻게 더하십니까?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요. 아멘.
야곱을 보는 순간 에서의 마음이 녹아 완전하게 풀리고 형과 동생과 서로 얼싸안고 서로 울고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 화평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평화의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주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내 마음에 내적으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불평등 또는 불화들을 그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제압하려고 하나, 또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대가 지분이나 어려움과 고통과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생각하며 소망으로 극복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참된 평안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화를 입었기에 또한 다른 사람들과 또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안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그 화목할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하게 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길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 그 화평하지 않은 자리는 곧 화평의 자리로 변할 것이고 그 기쁘지 않는 자리는 곧 기쁨의 자리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탄의 그 잠깐의 즐거움을 넘어 영원한 기쁨을 선물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의 문을 열고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